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또 금요일 기도회가 있고 또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주일을 준비하실 텐데 은혜가 계속해서 잘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 44장을 말씀을 보면서 밝은 미래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라고 외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함이 마크 베터즈. 그분의 책이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책에서 우리의 성공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순교하신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들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사실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갔고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그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더 밝은 미래와 안전된 진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 앞으로의 미래를 삶을 위해서는 그 잠시의 두려움 그리고 그 낙을 잊어야 했습니다. 안타까운 저들이 선택을 우리가 생각하고 볼 때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44장 예레미야서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은 애굽 땅에 도망가서 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지역이 1절에 보니까 여러 곳이 나오네요. 믹돌,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그 이제 유다 땅에서 애굽으로 도망을 간 거죠. 바벨론이 무서워서 자라는 요하난과. 그래서 요하난이 선택을 우리가 이 앞에 하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대바라지고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자마자 세워진 그 나라의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마엘의 그 음모에 대한 계략을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가 죽고 안타깝게 이스마엘에 의해서 백성들이 끌려갈 때 그들 구해냈죠. 그랬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경고를 듣지 않고 애굽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열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멸망을 당했냐 너희가 왜 심판을 당했었는지를 생각하게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하는데 그들은요 너희 조상들 3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분향해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던 그 죄악들 그리고 4절에 내가 미워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았냐 그리고 5절에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6절에 하나님 나의 노여움을 쏟아내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쭉 하게 되십니다. 저들이 왜 하나님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애굽에서 살 백성들에게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하여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을 보기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애굽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 취급을 하고 그와 함께 또 바르게 시켰다라고도 이야기했던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를 볼모처럼 끌고 가는 그런 이상한 뒤가 좋지 않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데 왜 진노를 사는지 왜 지금의 상황이 왔는지 하나님 끊임없이 내 종 선지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듣지 않았는지 그래서 왜 오늘 6절에 보니까 왜 오늘과 같이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너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요하난과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잠시 한숨을 돌리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과거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과거의 잘못된 그리고 저들의 뿌리입니다. 저들은요 왜
이 자신들이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민족으로서 그 잘 나가던 다윗 왕가의 가문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지금 잊고, 그리고 앞에서 애굽 땅에서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 아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의 한숨 돌리며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들의 분명하게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멸망을 당했는지. 우리나라 기독교 유적지를 종종 가보면 써 있는 것이 있고, 특별히 순천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 아주 크게 이제 써 있는, 계속 보이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를 잊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거거든요. 지금 저들이 이 과거 역사를 잊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미래에 대해서, 밝은 미래를 원하면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들은 경고를 듣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웃으면서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이어지는 말씀은 멈추고 바꿔야 될 것이 있다. 저들이 정말 평안한 앞으로의 삶을 원한다면 말이죠. 7절에서 오늘 10절의 내용 속에서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뭘 했냐면, 확실하게 말씀, 너는 악을 행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너희 영혼, 7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여 유다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들이 남은 불씨 아닙니까? 이제 다시 한번 활활 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데, 스스로를 해하는, 자기의 몸에 이 불씨들이 물을 끼얹는 그런 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상들의 죄를 망각했습니다. 역사를 잊고 다시 그 죄를 짓고 있는 모습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의 지금 불순종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그러니까 우상이죠. 왜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 나의 노용을 일으키느냐. 근데 앞에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애굽에 가서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 불순종 우상 숭배를 멈춰야 되는데, 저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죄가 만연한 그곳, 우상 숭배가 늘 자연스럽게 자행되는 곳에 가서 굳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왜 잊었느냐. 9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 왕비들의 악행, 아내들의 악행을 왜 잊었느냐. 9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악행을 잊었느냐라고 하나님 반문하고 계십니다. 왜 또다시 그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10절에 왜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11절부터 오늘 읽은 14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11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아이고 안타깝게도 12절 후반부에 이제 읽을 때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자들을 처단하리니. 하나님이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왜 앞으로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한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앞에서 고집하고 머물러 살기를, 왜 그곳에 고집해 머물러 살기는, 앞에서 다른 버전으로 봤을 때는 저들이 오만했었던 모습이었고 교만했던 것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결국 저들은 지금 교만하고 오만하고 고집스럽게 그 땅에서 살기를 지금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남겨진 모든 자들 심판한다. 사실은 저들은요 평안을 원해서 갔죠. 지금 안락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 가운데 보장되는 것이 없어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저주와 수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13절에도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니 벌하리니, 1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자들,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그곳에서 내가 잘 살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보호를 받겠구나, 바벨론도 쳐들어오지 못하겠구나 라고 말해서 잠시 잘 살고 있는데, 저들이 지금 같이 애굽 사람들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눈에는 잠시 보이고 잘 살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겁니다. 애굽 땅의 그 모습,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인데 지금 저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오늘 우리가 고집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고집, 말씀과 기도의 고집을 막 부려야 돼요. 믿음의 고집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내려놓고 겸손하고, 오히려 신앙과 말씀과 기도에는 겸손해서 고집 부리지 않고 삶에 있어서의 욕심들, 육신적인 고집들은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인간관계적인 고집들은 절대 내려놓지 않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어려울 테니,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에게 앞으로의 삶을 보장하시며 평안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집을 한번 부려내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열려지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죄악을 잊고 똑같이 행하는 모습들이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분명하게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떨궈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고집들을 부리며 아버지 하나님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은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은 못 지키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우리가 믿음의 고집을, 기도의 고집을 부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 앞으로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회방하는 모든 이 심판과 저주와 불의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세계 열방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도 함께 하시고 오늘 복음 전하며 예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애쓰는 선교사들과 우리 복음 전달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풍력의 우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는 특별히 은혜 가운데 잘 자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모두가 아버지의 과거를 잊는, 역사를 잊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앞날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 부단히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가 아프지 않고 고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뼈마디 힘줄 근육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모든 암세포 따위는 병균과 질병 따위는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가족 가운데 그 기업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안아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